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홍수와 함께 오시는 평강의 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도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할 수 있는 것이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재물을 다 가진들, 세상 명예를 다 가지고 있은들,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으면 그걸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명예가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항상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게 되고, 내 마음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충만한 즐거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평강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축복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살아보도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럼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화, 평강.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인사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이것이 뭐예요? 평강,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홍수 위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 홍수 위에. 그런데 그 홍수 위에 자정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우리 10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시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누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죠? 자기 백성에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평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만 이 평강의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 예배 받으실 분이에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은 아주 훌륭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섬겼던 예배자예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오늘 1절,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고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또 돌리고, 계속해서 돌리고, 내가 취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영광을 취할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영광은 다 우리 하나님께 돌려라. 돌리고 또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거예요.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왕을 비롯해서 남녀 유아를 다 멸하고 짐승을 다 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살찐 짐승, 소, 기름진 것,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이런 짐승들을 다 잡아왔어요. 다 잡아오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질문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실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찐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사울 왕을 한 번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울 왕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사울 왕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사울 왕이 있는 데로 가니까 사울 왕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사울 왕이 떠나고 길갈에 갈멜산에, 여러분 갈멜산 가보셨죠? 갈멜산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무슨 기념비겠어요? 아말렉과 전쟁에 싸워 이긴 기념비. 그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가버렸다.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볼품없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아니하고 자기가 다 영광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크든 적든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영광 받아 주시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 우리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했지만 그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버렸다 이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렸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찬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잘될 사람이 이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취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놔요.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고 하나님, 목사님 이런 기도가 있고 저런 기도가 있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기도 응답받고 나서는 응답받았다는 소식이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했으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받고 9명은 돌아가 버리고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나를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 다 자기 가족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떠나버리고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개혁 성경 그가 살해하였더라.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드릴 뿐만 살해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저를 축복하시고 이 구렁텅이 가운데 건져주신 걸 감사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감사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살해했더라 이랬어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냥 입 싹 닦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도 그냥 입술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울과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긴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오벳에돔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예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기는데 6발걸음 가고 나서 송아지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법궤 앞에서 다윗이 법궤를 따라가면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얼마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게 왕이 돌아버린 것 같아요. 왕이면은 점잖하게 무게를 잡고 위엄을 갖추고 기쁘도 속으로 기뻐하고 겉으로는 근엄한 얼굴로 이렇게 온 회중을 이렇게 지그시 짓누르듯이 바라보며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앞에서 그냥 춤을 추고 막 기뻐서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소리쳐서 하나님을 외치고 심지어는 막 바지까지 내려와 버렸다. 바지까지도 벗겨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까? 그럼 하나님께 아직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다. 온전한 예배자로. 다윗이 그렇게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온 몸으로 주님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섬기니까
그 법궤를 따르던 온 백성들이 다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소리치고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즐거워서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춤추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올 때 그걸 보고 있던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 왕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속으로 그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속으로 왕이 채통머리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 앞에 장막에 모셔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고 나서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왕궁으로 들어오는데 미갈이 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방탕한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고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셔도다 이렇게 비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다윗이 그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 집안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비천한 자기를 양의 목동으로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데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예요.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찬양하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춤추고 힘을 다해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춤추고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누가 뒤에서 수군거리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 체면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봐 하나님 섬기는 거 대충대충 섬기고 그냥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을 업신여겼던 그리고 다윗을 책망했던 그 미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평생에 자식이 없어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9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해라. 그것이 우리 본분이에요. 우리가 땅 끝까지 나가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전부 예배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먼저 저와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홀함을 당하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지금부터 10배, 100배로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호하신다. 예배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셔 가나안 땅에 들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느냐, 그들을 구원해 내셨느냐, 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섬긴다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신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한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그 일관된 목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죠? 예배자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가 예배예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신경 써서 못하게 하는 것이 뭐죠? 예배라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 100명 밑으로 떨어지고 술집도 식당도 카페도 노래방도 PC방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업소들이 다 오픈했어요. 다 문 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도 끝까지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대면 예배하지 마십시오.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예배 금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야. 언제 풀릴지 몰라. 10명대로 내려가면 풀릴지 안 풀릴지 몰라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언제 풀릴지 모른다. 이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뭐예요? 온 세상의 피조물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할렐루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언제까지? 세세토록 드린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렇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목이 뻣뻣하여 교만하고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교만한 자냐? 예배 드리지 않는 자예요. 어떤 자가 겸손한 자냐? 진정으로 예배자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겸손한 자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시편 29편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두동강을 내어버리고 부셔버린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고 세상이 잠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당하고 만다는 역사적인 진리가 거기에 있어요. 나훈아 씨가 화제가 되었어요. 며칠 전에 나훈아 씨가 KBS에서 2시간 넘도록 단독 리사이틀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75세라네. 75세 할아버지. 그분이 한 이 말 어록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제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그것이 시청률이 35% 25% 돼가지고 어제 재방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재방송 봤어요. 나훈아가 진짜 그 말을 하는가? 진짜 하더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자기 역사책을 보든지, 그럼 자기가 지금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지금 아주 한국 사회 화두가 되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지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끝까지 본 것은 맞는데, 제가 이 자리에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훈아 씨가 나이가 75세인데 근육이, 아니 이분이 그 의상실에서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의상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옷 갈아입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무대에서 그냥 벗어 제끼고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런데 근육이 막 우룩부룩, 75세가 얼굴에 주름이 하나 없어. 얼굴에 광채가 막 번쩍번쩍 나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75세. 그런데 근육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막 점프를 한 20대처럼 점프를 확 해버리고, 그리고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진짜 20대처럼 동작을 팍팍 해요.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럼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런 거 볼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게 있어요. 저분이 지금 75세인데 언제까지 저런 모습이 되어 있을까? 사람은 조금 일찍 늙는 사람도 있고 좀 더디게 늙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년 후면은 85세인데 20년 후면은 95세인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해봐야 2000년도예요. 20년 후에 그가 95세가 되었을 때, 그 2020년에 했던 그 리사이틀 단독 콘서트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때 이랬지, 이렇게 내가 제비처럼 빨랐지. 그런데 지금 95세가 돼요.
85세가 되면 10년이 지났어. 저런 시절이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지. 나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생각이 75세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75세의 그 체력과 그 근력과 그 멋진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고 20년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냥 나훈아 씨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시 낙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음에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다 빈손으로 오고 다 놓고 간다. 역사적인 진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부자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설사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자에게 주어진 축복 아니겠어요? 인생은 홍수와 같다 하죠. 홍수는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와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막 닥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홍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그런 크고 작은 홍수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런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 홍수 위에 누가 타고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함께 누가 오시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할 때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홍수 위에 자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홍수만 보겠죠. 무서운 파도만 보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홍수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홍수가 우리를 엄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와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해주신다. 그럼 사람이 죄가 있어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망하고 왜 지옥 갑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를 회개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 가운데 그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그는 미쁘시고 그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이야기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홍수 위에 자정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가와요. 그렇게 회개하면 문제는 떠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자복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워주신, 우리 시편 29편을 읽었지만 시편 30편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홍수 가운데 우리 인생의 홍수가 음몰하게 될 때에 그 홍수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예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이 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우리 읽었지만 시편 29편 10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우리 생활을 강타하고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우리의 생활이 무력감에 빠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뭐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두렵고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마스크 안 신긴 사람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뒤로가 숨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 타면은 그냥 인사했어요. 근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면 나도 모르게 고개 돌리고 뒤로 가서 그냥 몸을 숨기더라고. 나도 어쩌다가 마스크 안 끼면은 예전에는 그냥 에이 뭐 이랬는데 이제는 꼭 다시 들어가서 마스크 다시 끼고 나와요. 생활이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몰라요. 외출하기도 힘들고 모르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저는 또 주의 종이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걸리면은 교회가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안 만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쓰러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국은 국력이 강하니까 미국 백성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미국이 책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 세계 나라가 아니까 미국 그 시민권 말고 그 뭡니까? 미국 국민이라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그 사람을 손대지 못해요. 왜?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거대한 미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미국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챙기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시체라도 뭐 시신이라도 옮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반면에 나라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약한 나라의 국민들은 어디에 가든지 서름을 당해요.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가가 나서 지켜주지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어요. 북한 해역에서 그 추운 얼음물 속에서 몇 시간이 흘러서 몸이 마비되고 입이 마비된 그런 가운데서 신분을 확인하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라 몇 마디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냥 소총을 난사해서 쏴서 죽이고 기름을 부어서 시신을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우리 국방부에서 그 시신, 해양경찰하고 국방부의 시신을 찾는다고 헬기를 띄우고 군함을 띄우고 있어도 아직도 못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이 공무원이 그리고 이 정부 당국자 여당에서 확인도 안 된 그 공무원이 실종이 되어서 북한 내역에서 총 맞아서 사살되고 비참하게 불에 태워져 죽었는데 그걸 월북자라고 지금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켜야지.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비참하게 불태워져서 총에 맞아서 사살당하고 불태워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월북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월북자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심지어 그 죽은 사람의 도박빚이 3억이니 얼마니 이혼을 했느니 말았느니 온갖 신상을 다 파악을 해서 전 국민 앞에서 확실시 되지 않는 내용들을 온 국민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유족들은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면 내 형제가 그렇게 죽었다면 정부에서 와서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도박빚이 어떻고 이혼을 했느니 말았느니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매도한다면 이 나라와 이 국가가 과연 백성을 보호하는 국가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분통이 터지는 거죠. 분통이요. 도대체 그 북한에서 사살당하고 불에 태워진 것이 도박빚과 이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누구보다 북한보다. 북한은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북한보다 우리가 국력이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전부 북한의 최고 존엄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알아서 기는 것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세상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힘이 없으면 어디 가든 천덕꾸러기예요. 인정받지 못해요. 대우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강하고 온 세상의 권력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배후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억울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국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고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안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가 되시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힘을 얻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쉼이 임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6.25가 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때 이승만 정부 하에서 이 무임소 장관을 지냈던 김현숙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국회의원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무임소 장관을 했어요.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평양에서 뭘 했느냐? 독립운동을 했는데 송축결사대, 대한애국부인회, 건우회 이런 단체를 이끌었고 1919년도 평양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3.1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양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했다. 이 김현숙 무임소 장관이 훌륭하신 분이. 그런데 6.25 사변이 딱 일어나서 다 대통령과 정부 요원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쪽으로 남하해 버렸어요. 자기 혼자 남겨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살아남으려고 이 장사치로 변장을 했어요. 허름한 신발과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에 그 다라이 하나 이고 이렇게 장사치로 변장해서 어떻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에서 딱 인민군에 붙들렸어요. 천안에서 인민군에 붙들렸는데 밤새도록 치조를 받는데 자기가 장사를 안 해봤으니까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손은 또 부들부들하고 발은 또 예쁘고 도대체 이 장사치가 아니에요. 말투도 그렇고 결국은 밤새도록 치조를 받으면서 이승만 정부의 무임소 장관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인민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추운 겨울날 그 다음날 새벽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인민군 병사를 붙여서 저 산 기슭에 웅덩이를 파놓고 데려가서 그곳에서 적결 사형을 해라.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분이 눈을 가리고 뒤로 손이 묶여서 이렇게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일생을 하직하게 돼요. 막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이게 지금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랬는데 자기 인생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무어가 보이는 자기 교회 다녔던 거. 이분이 평양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다 하니까 다닌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막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무 모르는 것이 막 다 생각이 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마당에 그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생을 바치고 국회의원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 정부 하에서 무임소 장관을 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자기가 명예롭게 평생을 지켜왔던 그 독립운동가의 자존심 아무 소용이 없더라.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 아무 소용이 없다. 장관으로서의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도 못했고 그냥 교회가 좋다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사람들 따라서 주일날 갔다가 오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근데 막 끌려가면서 그렇게 막 회개하고 뒤에서 그냥 인민군이 총부리를 쑤시면서 빨리 가라고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자기 자기 영혼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쳤다. 근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 영혼을 쫙 비치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해요.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그냥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이제는 막 발걸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뱃속 밑에서부터 그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감당하지 못해서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막 그 찬양이 나오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인민군이 조용히 하라고 총구를 막 쑤시고 이러는데도 그 인민군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마당에 당신의 말을 듣게 생겼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흥분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열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을 목숨인데 나는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찬양합니다. 그 사형장에 도착하니 이미 구덩이는 파져 있고 자기는 두 눈이 막 눈이 가려져 있고 손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총을 쏴버리면 그 구덩이 떨어져서 그 인민군 병사가 삽으로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더라. 죽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인민군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독립운동하고 국회의원이 몇 분 하고 장관을 하면서 제가 제 자랑을 삼고 제가 교만했던 목이 뻣뻣해서 교만했던 그 교만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품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인민군 병사를 용서해 주세요. 저분도 군대의 명령을 받아서 저를 총살시키는 것이지만 저분이 자기가 진정으로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것이 아닐 텐데 저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분도 예수 믿고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끝마쳤어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인민군 보고 이제 저를 쏘세요. 안 두렵지가 않으니까 저를 쏘세요.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이보세요. 저를 빨리 쏘세요. 빨리 죽이세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민군이 훌쩍훌쩍하고 그러면서 이 인민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인민군으로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오늘 당신의 그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던 그 내용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어머니가 생각나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난 도저히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팔을 풀어주고 눈을 풀어줄 테니까 이 길로 당신은 국군을 찾아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당신이 도망가면 내가 공중을 해서 총을 쏠 테니까 그리고 이 빈 무덤을 내가 묻고 가서 당신을 사형했다고 내가 그 상부에 보고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그러면서 팔을 풀어주고 눈을 풀어주는데 막 집신 두 짝을 잡고 그냥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와서 살아난 거예요. 조금 달리다 보니까 공중에 막 총소리가 드그럭 소리가 나는데 그건 그 인민군 병사가 공중을 해서 털럭 아마 인민군 병사는 그 빈 무덤을 그냥 묻어놓고 죽였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김현숙 장관이 살아났어요. 이 살아나서
이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때 이후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일생을 정치가로 살았고 정치적인 영화를 다 누렸지만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디다. 내가 독립운동하면서 그렇게 자부심이 강했고 내가 장관을 하면서 내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내가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치가로서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은 어찌하든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었던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모신 그 영광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수와 같은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홍수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우리 홍수를 당할 때 홍수 위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들 때 내 마음에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 처지 형태 상태와 관계없이 내 안에 큰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홍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고 순종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생에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평생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경배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